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에 만약에 빠진다면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 엘리야의 탈진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말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렀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재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에 위협하는 소리, 그 죽이겠다고 하는 그 최후 통첩의 소리를 듣고는 겁에 질려서 그만 도망쳐서 지금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챙겨주고 계시고 엘리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산으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서 그에게 대사명을 3가지를 분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후계자로 삼는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 잘 압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종교가 무너졌다는 상징하는 거고 여호와와의 관계성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의 영성이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그 허물어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냈고 그리고 백성들을 혹세무민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어떤 바알 종교자들을 척결하는 그런 종교 개혁 운동을 전개한 다음에 탈진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승리 이후에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일을 크게 성취하고 난 다음에 허전해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공허함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죠. 탈진하고 마는 거예요. 기력을 다 잃을 만큼 소진한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읽었는데요. 한번 19장 2절에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의 사신, 그 전령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 이게 뭐예요? 내일 내가 이맘때쯤에 내 생명을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같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우상을 의지해서 엘리야에게 협박의 말을 전한 거예요. 협박이죠, 협박.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큰 힘을 가진 자에게 협박을 당하면 위축되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격이 됐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450명을 정말 당당하게 물리치고 그들을 모두 죽일 정도로 아주 기세등등하고 당당했던 이 엘리야가 홀로 되잖아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는 백성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다 동참했죠. 그들을 척결하는 일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거나 이렇게 자기의 본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홀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죠. 힘들죠.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허전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죽이겠다는 말이 굉장히 크게 아마 압박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가 도망을 치는데 뭐를 위해 도망치나 보세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고 생명이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싶으니까 도망을 친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지죠. 당연히 뭐 생명의 위협이 왔으니 내가 빨리 도망쳐서 숨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럴 때에 도망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 거두십시오.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래? 자기가 자살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물론 자살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막말로 표현한 거지만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 위태롭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도망을 친 거면 사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내지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뭐 이게 정상인데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나 이만하면 족합니다. 뭐 나 조상들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게 배수진을 친다 그럴까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사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힘을 가진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경기 된 거고 이제는 타켓이 하나 자기에게 집중된다는 걸 알고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대승리를 했지만은 지금요 공허합니다. 영적인 공허함 속에 지금 빠진 것 같아요.
큰 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사벨은 아합보다도 더 강한 여자고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데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의 손아귀에 잘못 잡히면 죽는 게 뻔한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학살시킨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섬찟하지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이사벨이 왜 이러는가? 자기와 자기 남편이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놓은 바알 종교를 무너뜨렸잖아요. 잘 바알 종교가 무력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헛된 종교라는 걸 백일하에 드러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과 근간이 무너졌으니까 그거를 만들어낸 그렇게 행한 엘리야를 제거해야만 자기네들도 뭐랄까요 체면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화려한 성취 후에 홀로 있음과 화려한 성취 후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인 공허함 속에 빠지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일반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물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과 자기 씀이 있으면은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자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위세를 높여주지 않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자기를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운 거죠. 네. 그게 엘리야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지난주에 말한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했어도 엘리야를 보호하면서 엘리야와 함께 행동하고 엘리야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 보면서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한 거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철학 맞죠? 정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에 대하여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본문에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을 케어하나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균을 차린 후에 다시 또 누웠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천사가 혼자서 그냥 챙기러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숯불에 구운 고기, 고기를 하나 구워서 갖고 오셨고 그리고 한 병 물을 가져다 머리맡에 놓고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먹고 마셔라. 여러분 탈진한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유리한 게 휴식이에요. 굉장히 휴식이에요. 이 업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 휴가. 그래서 휴가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영양 공급 내지는 균형 잡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과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빨리 몸도 회복되고 정신도 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 케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돌봄입니다. 그렇죠? 죽여달라고 하는 거 그냥 놔두면 죽게 되겠죠. 광야에 있으니까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죽게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거 죽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그리고 심적으로 말입니다. 이세벨의 어떤 그 협박과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광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에요. 뭐 바리바리 싸갖고 이사 나온 게 아니에요. 먹을 거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보호와 자기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만한 도구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인데 이 소망 잃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시는 손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지칠 때가 있고요. 주의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사 그의 천사의 손길,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너 이렇게 약했어 하면서 꾸짖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징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지금. 그죠?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멋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그가 17장에 보면은 정말 가뭄이 왔을 때에 광야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신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까마귀가 아니라 주의 천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주의 천사는 항상 무엇도 같이 있느냐면 주의 말씀을 갖고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천사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천사들 이름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 같은 사람, 기쁜 소식을 가져다가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천사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미가엘 같은 천사는 아주 군인 같은 천사예요. 도와주시고 싸움에 동참해 주시는 그러한 천사인데 오늘 이 돌봐주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마 가브리엘 천사 같은 그런 따뜻한 천사가 아닌가. 그 천사의 이름이 따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따뜻한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자녀를 돌볼 때 사용하시는 그런 따뜻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엘리야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표현을 보면은.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먹고 다시 이제 돌아 눕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죠? 여기 6절 끝머리에 보면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다시 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다시 돌아 누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돌아 눕는다 이렇게. 자, 사실은 이게 회복시켜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쉼인 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왜 누워? 막 버릇없이 왜 누워? 이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누워 있게 하시고 쉬게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또 오십니다. 그렇죠? 그 7절에 보면 6절에도 와서 저기 돌보시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7절에도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래서 어루만지며 이게 여러분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터치해 주는 거죠. 어루만진다. 터치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리 떨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가까이 지금 친밀하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피부로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한번 점검했죠. 뭐에 자기의 정권과 정권의 기반이 되는 근간이 되는 바알 종교를 보기 좋게 엘리야가 때려 부쉈잖아요. 아무 힘없는 종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 45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로덴나무 앞에 가서 쓰러져서 지쳐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유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도 그렇거니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친 종이기에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터치하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용기와 또 내지는 새로운 사명감을 주시는 그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러 나올 때 지쳐서 오고 낙심해서 오고 마침 탈진된 심령으로 오지만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시면요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고요 위로가 불꽃같이 임하게 되고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각종 좌절감과 이런 환멸이 다 사라지고 아주 밝은 희망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탄식과 눈물이 그쳐지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터치 속에 있으면서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쓰러져 있는 곳이 지금 로덴나무 아래에 있는 곳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마음의 쓰러짐과 마음의 어떤 이런 지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든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거기가 로뎀나무 밑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총을 임할 그 귀한 자리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야기 내용 속에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힘을 다시금 이제 북돋아 힘을 얻고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야를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뭐랄까요, 그 돌봄과 음식물을 공급하여서 힘을 주시니까 8절에 보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했고, 그곳에 가서 한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8절 9절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놓여 있는 위치가. 그가 로뎀나무 광야, 유다 광야, 브엘세바 광야에 나가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쭉 처져갖고 탈진한 채로 있던 사람이 지금 생기를 얻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40주야면 한 달 열흘이에요. 브엘사바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 광야, 순전히 광야에 거기요. 그 광야를 40주야를 갔다니까 얼마나 힘든 길을 걸은 거예요. 그렇죠? 몸도 현찮고 마음도 현찮았던 사람이 그 천사의 돌봄을 받고 나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40일을 가만히 앉아서 금식을 해도 힘들고 지치는데 모래 벌판을 햇볕을 이겨가면서 걸었다. 이건 굉장히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받은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록 탈진하고 힘든 상황, 외롭고 홀로 된 것 같은 쓸쓸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그럴 때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이제 마음적으로 힘들고 목회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심경이 느껴질 때 이 교회를 올라가는 게 힘이 들어요. 제단에 올라가는 게 힘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엘리야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여서 다시 서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경험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네가 여기 왜 있냐? 여기 어찌 와 있냐?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에 향한 열심이 유별난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 당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하기에 여기까지 달아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산이 뭐예요?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던 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사받았던 산, 그 아주 굉장히 신령한 산, 하나님의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그 거룩한 산에 서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강하고 큰 바람이 먼저 산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위에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불 속에서도 여호와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임재 경험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뭐 엄청난 세상을 흔들어 놓으며 오시는 게 아니고 그저 세상 역사가 막 그냥 쥐락펴락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하시며 다가오셔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지금 고생했는지, 네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안다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으셔요. 우리에게. 그럴 때에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저 아람 땅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 아람의 왕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수였어요. 근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왕이 되는 그 내정자가 되게 만드는 거고. 그런가 하면 저쪽에 그 나라 이스라엘은 또 예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도 역시 군인인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후계자 선지자로 삼아라.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는데 저 북쪽 제국 아람 제국의 왕 또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국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 그 백성의 영적인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의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지금 엘리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탈진해서 죽여달라고 하고 죽을 것만 같다고 하던 그 사람을 지금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왕비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에게 더 큰 제국을 살릴 수 있는 더 큰 제국의 임금을 세우는 역할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 이사벨의 그 왕가를 싹 소멸하고 씻어낼 그런 새로운 임금 예후를 가서 세워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여요. 홀로 싸우는 것 같았던 이 엘리야의 그 외로운 영적 투쟁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얼마나 크게 지금 동참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엘리야가 미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역사까지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십시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저 위에 있는 제국인 아람 제국을 들어서 전쟁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을 바꿔치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새로 세우시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그 비좁은 생각, 작은 생각, 협소한 생각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표현했는데 너 그렇지 않다는 7천 명이나 남겨놓고 그들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를 내가 7천 명을 남기다. 그러니까 이 7천이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건을 엘리야는 자기만 보고 있는 작은 그런 식견이었던 거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었어도 그렇게 자기 시각이 좁았던 거죠. 하나님의 시각이 그만큼 넓은 거죠. 그만큼 넓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죽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넓은 영역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하나 지금 탈진한 것 때문에 하나님도 탈진하고 하나님도 뭐 끝난 것처럼 그렇게 세상 망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초라한 영적 자세는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나약해도 지쳐서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무너지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19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엘리사를 만나는 엘리야가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보십시오. 옷을 벗어 던지는 거라서 옷을 벗어 던지는 멋진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후계자를 삼는 하나의 뭐랄까요 이제 이미지가 담긴 행동인가 싶어요. 그런데 왜 옷을 집어 던지는지 물어볼 때 저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얼른 와닿지 않는데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겉옷을 이렇게 던져서 그도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접하게 만든다는 게 남겨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옷을 벗어 남겨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남겨준다고 그래. 던졌다라는 표현은 샤락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히브리어인데요. 그 남겨두다, 던져서 전해주다 이런 단어도 뜻이 담겨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전복시키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옷을 던짐으로써 엘리사의 삶이 전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농사꾼이었잖아요. 농사 짓는 소 12결의를 데리고 일하던 사람이 그 옷을 던짐으로써 그가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인생이. 농부에서 선지자로 뒤집혀지는 이런 어떤 행동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던졌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인생이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옷을 던진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그의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자기의 영적 권위를 건네주고 동시에 그로 하여금 농부의 삶이 아닌 이제 새로운 선지자의 삶으로 붙들림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의 상징적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 그죠? 그 죽음의 위협,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에서 진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생명의 위협감을 느낀 거고요. 동시에 그렇게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조건이면 피로도 있고 육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황홀한 경험 내지는 승리, 대승리를 했던 그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대단히 큰 걸 성취한 것 같은데 성취감 뒤에 와지는 공허함이 있거든요.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와지는 그 뭐랄까 바람 쭉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데서 와지는 침체기가 그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죽여달라고 죽기를 간구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그를 보내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같이 이렇게 힘겹게 사역과 봉사하다가 지치고 낙담될 때가 있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싫고 싶고 어떤 경우는 나 이 교회까지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제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빛나는 공적을 냈어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를 인식시켜 줬어요. 그럼 대승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엘리야를 따르자. 엘리야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해갖고 함께 말입니다. 이 정화운동하고 말입니다. 이 신앙운동하면서 막 이런 멋진 대로 막 이어지면 신바람이 날 텐데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 바로 닥쳐온 소식이 너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어떤 그 최후 통첩 생명 위협의 소식이 전해지냐 그는 그냥 공허감에 빠져버린 거야.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위기에 빠지는 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고 그래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된 거다. 그런데 그가 찾아나간 그 광야 아무도 없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아무도 없고 어떤 사람 어떤 인생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의 사환까지도 부엘세바에 남겨놓고 그는 광야로 나갔으니까. 사실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현장에 놓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현장이에요. 사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땅바닥 쳐다보고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밑바닥인 거예요. 가장 밑바닥. 여러분,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고지점에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순간 무너져 내릴 때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아프죠.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더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처참하죠.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도 없겠고, 이러니 차라리 죽고 싶어. 나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거나 신앙생활을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뭐 그냥 무슨 불 앞에 불나방처럼 말입니다. 잠깐 말입니다. 이 기회 저기 하지 말고, 그래서 금방 타 죽는 존재가 되지 말고 늘 빛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이 굴곡 있게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시 믿는 그 동일한 신앙 자세를 갖고 깊은 호수가 파도 안 치고 안정을 취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강은요 소리 내지 않고 흐릅니다. 한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근데 조그만 개울은요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 내면서 가는지 몰라요. 물이 깊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돌 저런 나무 뿌리에 걸리면요 거기서 다 소리 냅니다.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깊으면요 물량이 또 많으면 거기에는 별의별 물이 다 섞이는 거예요. 고난의 물도 섞이고요, 눈물도 섞이고요, 막 이런저런 세상 살면서 오는 그런 영적인 경험과 모든 고뇌를 다 이겨내는 그런 커다란 물이 섞여 있는 강은요 조용하게 소유 없이 흐르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침체기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그 만나는 장면을 보니까 뭐 우랑탕탕하는 그런 소리나 불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바람 속에서 만나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굉장히 인격적인 방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아무개야 하면서 부르시는 거.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얼마나 조용해 사무엘아 하고 잠자는 아이를 불러서 깨우시는 장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래도 만나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나 싶어요. 우리가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또 신앙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할 때, 아니면 길을 가면서 산책하며 묵상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한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런 귀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또 적용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삶의 부와 안녕을 상징했던 소, 큰 12결의의 소니까 부자인 것 같아요. 12마리, 12결이라고 하면은 여섯 쌍이란 뜻인지요. 아니면 이게 24마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뜻인지 모르죠. 아무튼 여느 농부 집안하고 다른 집이었어요. 소와 소의 멍에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면서 불에 태워서 소 2마리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그 마을 백성들을 먹여주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먹이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제자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끊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과 이렇게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이거 내가 버려야 되겠다는 거. 제가 저 중국의 한 섬, 그러니까 하이난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한 조선족 신앙인을 만났는데 그분이요 조선족으로서 공산당원이었더라고요. 공산당원이 되는 건요 아주 충성분자여야만 줍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으로서 공을 세우고 아주 그냥 충성한 어떤 사상적으로 점검이 된 사람들한테 줘요. 중국 공산당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공산당원증을 반납하고 포기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냐? 나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공산당원증을 반납하고 왔노라고 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본토에서 그런 공산당원증이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저 하이난이라는 섬으로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요. 대단해 보이는지요. 그래서 제가 과일도 사주고 막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끊어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게 있다면 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들 왜 없겠어요. 세상 쾌락들, 세상에 어떤 술과 담배와 오락과 도박과 막 얼마나 못된 짓들이 많습니까? 끊을 건 끊고 집착 버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인간관계 정리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언행심사에 보면 폭력적이고 악습들이 배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집안 대대로 섬겨오는 우상숭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끊어야 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엘리야의 영적 탈진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정말 지칠 때가 있고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터치와 돌봄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19장을 잘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지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그 시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할 때까지 쓰임받아야 할 종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